깊은 숲속 갈증에 목이 타들어가던 한 나그네가 작은 시냇가에 다다랐습니다. 마침내 물을 마시려 허리를 숙인 순간 방금 전 그 길을 지나간 수레 한 대가 일으킨 흙먼지로 인해 맑았던 시냇물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그네는 그 흐려진 물을 다시 맑게 하겠다며 손을 넣어 휘저었습니다. 흙탕물을 밑으로 눌러 앉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손을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해묵은 모래들까지 비집고 올라와 물은 더욱더 어둡고 탁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승이 나그네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그저 기다리게나. 그 물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물은 스스로 맑아질 것이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마주한 거대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거나 논리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나그네가 흙탕물을 손으로 짓누르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질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 흐린 물을 맑게 하는 유일한 길은 노력이 아니라 기다림과 내려놓음에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빠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누리고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지만 어째서 우리의 영혼은 이토록 헐떡이며 뒤처져 있는 것일까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침대에 뉘어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낮에 들었던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내일 치러야 할 시험, 남들과 비교하며 느껴지는 초라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현대라는 거대한 소음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우리 모두의 고질적인 통증입니다. 몸은 분명 서울의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수년 전의 후회 속에 빠져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공포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온전히 마셔보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생각의 과부하로부터 벗어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이곳에 잠시 묶어두는 표시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함께 깨어나는 이 길에 당신의 동행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멈추지 않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러나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의 길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들이 결코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그것은 불안이라는 손님이 내 마음의 객실을 잠시 방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대한 하늘과 같고 생각은 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검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검어지는 것이 아니며 구름이 비를 뿌린다고 해서 하늘이 젖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흔들리며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화살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곧게 펴듯 자신의 마음을 곧게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생각을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숲속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티, 즉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앱 알림,
뉴스, 타인의 화려한 일상들. 그 수많은 정보는 우리 마음이라는 호수에 쉬지 않고 돌을 던집니다. 파문은 가라앉을 틈이 없고 우리는 그 파문에 반응하느라 하루를 다 보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알람을 클릭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알림이 왔구나 하고 인식하고 다시 내가 하던 일로 돌아올 수 있듯이 생각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아,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아,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손님처럼 찾아왔구나.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 그 틈 사이로 시원한 지혜의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생각이 아무리 강렬하고 파괴적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나와 동일시할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생각이 슬퍼하면 나도 슬픔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면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알아차림이라는 빛을 비추면 실체 없던 생각의 괴물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생각에 휘둘려온 우리이기에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1분씩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1분이 쌓여 당신의 영혼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꽃 피워야 할 생생한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치심이 올라온다면 그때가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지금 수치심이라는 손님이 아주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십시오.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방 안으로 들여보내 대접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문 밖에서 서성이다 스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생각을 비우는 가장 높고도 깊은 기술입니다. 이 지혜를 안고 우리는 두 번째 기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잊고 사는 것, 호흡이라는 유일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를 단단히 고정해줄 닻은 오직 호흡뿐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이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정신없이 오가지만 우리의 호흡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현재이고 숨을 내쉬는 것 또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표류하던 마음을 현재라는 항구로 강제로 끌어다 놓는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얕고 빠르며 거칩니다. 폐의 끝자락까지 산소가 닿지 못하고 목구멍 근처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이러한 호흡은 뇌에 위기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뇌는 다시 더 많은 불안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온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옥철이라 불리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의 땀 냄새, 거친 숨소리, 신경질적인 움직임들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눈을 감거나 혹은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하며
코끝에 집중해 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감각, 그리고 따스해진 공기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미세한 흐름에 모든 신경을 모으십시오. 들이마시며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하고 알고, 내쉬며 내가 지금 숨을 내쉬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반복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안반수행, 즉 호흡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첫 번째 선물이자 세상을 떠날 때 돌려줘야 할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 생명의 리듬 속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나만의 고요한 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며 평온, 내쉬며 미소. 이 짧은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미소는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이완은 다시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직장 상사는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겠지만 호흡이라는 안식처를 가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세상의 소요를 잠재우는 고요한 호수의 파동이 되어 당신의 삶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사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 신호를 기다릴 때, 보고서를 작성하다 막혔을 때,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성인들의 고요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자 멈추지 않는 생각의 화마를 잠재우는 생명수입니다. 이 숨결 하나하나에 당신의 온 존재를 실어 보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메마른 대지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숲으로 변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온한 호흡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내면의 고요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본질적인 침묵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호흡에 닻을 내리고 잠시 머물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라는 바다의 표면이 얼마나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제 3번째 기둥인 사마타, 즉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집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마타는 산스크리트어로 고요함 혹은 그침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숲속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굶주린 원숭이와 같아서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번뇌의 열매를 찾아 헤맵니다. 이 원숭이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로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마음껏 뛰어놀되 결국 돌아와 머물 수 있는 단단한 기둥 하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수능엄경에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짧고도 강렬한 문장은 분산된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지를 역설합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으면 단단한 나무도 태울 수 있듯이 흩어진 우리의 정신을 한데 모으는 순간 그 어떤 불안의 장막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통찰의 빛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소위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 아래 영혼을 잘게 쪼개어 사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보고서를 쓰며 머리로는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눈은 끊임없이 깜빡이는 메신저 알림을 줬습니다. 이것은 효율이 아니라 영혼의 파편화입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겨 나갈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찢겨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고행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식어가는 찻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업무의 압박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이메일 수신함에 빨간 숫자가 쌓여갈 때 단 1분만 모든 것을 멈추고 찻잔을 바라보십시오. 그 잔의 매끄러운 질감, 그 안에 담긴 차의 색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곡선, 그리고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온 우주를 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소음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오직 당신과 찻잔만이 존재하는 침묵의 공간을 창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사마타 수행입니다. 시각적인 대상 하나를 정해 그것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연습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가는 궤적을 쫓거나 창밖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미세한 각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을 만큼 깊이 침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던지는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던 기계적인 삶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에서 세상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인의 삶으로 전착하는 순간입니다. 이 고요함은 죽어있는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의 눈과 같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고요한 집중의 힘이 당신의 일상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은 산속을 지키는 바위와 같은 존재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네 번째 기둥인 무아의 지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 철학의 정수이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서늘한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것, 내 돈, 내 명예, 내 생각. 이 나라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성벽은 높아지고 그 안에 외로움과 공포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옛 큰 스님인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는 주관적인 욕망이 투사되지 않은 사물 그대로의 진실을 보라는 무아의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나를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비판의 말을 던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은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동을 붙잡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둔갑시킵니다.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그들이 비판한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데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하는 나라는 실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아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온 우주와 연결되는 무한한 자유를 뜻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흙과 물과 바람 그리고 우주의 온갖 인연이 필요하듯 지금의 우리 또한 수많은 타인과 자연의 은혜 속에서 잠시 피어난 인연의 꽃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다만 인연의 흐름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비교의식은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타인의 비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고 나의 실패는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한 토양이 됩니다.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3인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이라는 유기체에 화라는 에너지가 잠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직면입니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자비심의 공간을 얻게 됩니다. 내가 없기에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온 세상이 나의 집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 질문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 나라고 믿었던 견고한 자아의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균열 사이로 비춰드는 빛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당신의 감정도 아니며 당신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광대무변한 빈터입니다. 이 텅 빈 충만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보상보다도 달콤하고 그 어떤 성취보다도 고귀한 자유가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이 무아의 지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음의 성벽을 허물고 무아의 넓은 들판으로 나왔다면 이제 그 들판 위에서 번뇌라는 잡초를 단칼에 베어낼 서늘한 지혜의 칼날을 손에 쥐어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한국 불교의 정수이자 가장 치열한 수행법인 간화선의 지혜, 즉 화두로 생각을 자르는 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끈질긴 덩굴 식물과 같아서 하나를 잘라내면 그 옆에서 두 개의 줄기가 돋아나고 그 줄기는 다시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덩굴을 풀기 위해 논리라는 가위를 들이대지만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타래를 논리로 푼다는 것은 마치 피 묻은 손으로 피를 닦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은 더 커지고 비린내는 진동할 뿐입니다.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노점수, 즉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의 근원을 한 번의 강력한 충격으로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충격의 도구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는 논리적인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가진 이성적인 회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나는 일입니다.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 영리해져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계산하며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영리함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의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화두라는 날카로운 칼날은 그 복잡한 회로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고 생각의 흐름을 낭떠러지 끝에서 멈추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벼락이 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제의 후회가 떠오를까요? 내일의 업무 계획이 걱정될까요? 아닙니다. 그 찰나의 순간 모든 생각은 증발하고 오직 생생하게 깨어있는 존재, 그 자체만 남게 됩니다. 간화선은 바로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뭣고? 즉,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짧은 의문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생각을 하는 이 주체는 누구인가? 이 고통을 느끼는 놈은 어디에 있는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으려는 순간 그것은 다시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저 그 질문이 주는 거대한 의심의 덩어리 속에 온몸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칼날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까요?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힐 때 마치 미친 듯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그 한복판에서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십시오. 이 생각을 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혹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말입니다. 뇌가 답변을 내놓으려 하면 다시 그 의심의 칼을 들이대십시오.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어둠은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들이 타버리고 남은 정화의 어둠입니다.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판단을 멈추고 오직 그 거대한 물음표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버티십시오. 그 짧은 진공의 시간이 당신의 뇌를 휴식하게 하고 엉킨 신경계를 다시 정렬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인 자아의 허상을 타격하여 근원적인 평온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서늘한 깨달음의 칼날을 들고 다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6번째 기둥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즉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선이요 명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은 조용한 산사나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에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합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즉,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이 소란스러운 일상과 번뇌의 한복판이 바로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명상은 삶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삶의 질감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기 위한 예리한 감각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길을 걸으면서도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감각은 저 멀리 가상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자신의 집을 비워두고 떠도는 유령의 상태와 같습니다. 집주인이 없는 집에는 온갖 잡념이라는 도둑들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흩어진 감각들을 다시 우리 몸이라는 집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밥을 먹는 행위 하나가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밥알 하나가 내 혀끝에 닿을 때의 식감,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 목구멍을 넘어갈 때의 온기. 그 1분의 몰입 속에 온 우주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TV를 끄고 폰을 내려놓고 오직 음식과 당신만이 마주하는 그 고요한 식사는 그 어떤 참선보다 깊은 평화를 선물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기적을 망각합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느껴지는 압력,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이동하는 무게의 흐름, 종아리, 근육의 미세한 긴장과 이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감각을 깨우십시오. 10번의 걸음만이라도 숫자를 세며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덧 당신을 쫓아오던 불안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번잡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겠지만 당신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고요히 걷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저 설거지만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온 영혼을 귀에 담아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일을 할 때는 그 일 자체가 당신의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끝나면 쉬어야지 라는 보상 심리는 현재를 고통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휴식이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번뇌라는 거친 돌멩이를 갈아 깨달음이라는 매끄러운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알아차림뿐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위들이 명상의 의식으로 승화될 때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버릴 순간이 단 1초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거대한 침묵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멈추지 않는 생각의 파도를 넘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지점입니다. 생각은 멈추려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일상의 흐름 속에 녹여낼 때
비로소 그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 당신이 마시는 모든 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이며 당신의 수행처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을 마주할 마지막 관문으로 나아가 봅시다.